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기초, 저희 장로교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아주 그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약간 내용이 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딱딱한 음식을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저희 장성한 교인들이시오니 주님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귀한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시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못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지 아니면 나쁜 마이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못을 박지 못한다고 야, 이 마이크 이거 제대로 된 마이크가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사람의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지 나쁜 마이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마이크가 사람의 소리를 잘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려면 먼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은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간의 주된 목적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인식의 원리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이 인식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식의 원리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교재에 인식의 원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철학의 분야가 가장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이라는 분야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이라는 분야입니다. 존재론은 영어로 ontology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영어 what 무엇에 관한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묻고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신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 또는 우주 이런 것이 존재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이 존재론의 분야입니다. 이 근대까지는 이 고대 중세 철학의 핵심이 이제 이 존재론에 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 중세가 지나고 근대 17세기가 되면서 이 인식론, 영어로 epistemology라고 하는데 이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식론은 쉽게 말해서 how to know,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 무엇이 있다면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를 묻고 따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이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고민한다면 인식론은
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인식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들이 작성될 당시가 바로 이 유럽에서 이 합리론, 즉 그 합리론이라는 인식론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성인들, 좀 이 신학 좀 한다는 고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제 그 인식의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 제2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성과 감성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감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내적인 인식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내적인 수단,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믿음을 내적 인식 원리, 그리고 성경을 외적 인식 원리라고 이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게 되면 다시 시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믿음의 안경을 딱 쓰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고 바라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실상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굉장히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 어쨌건 이제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인식 원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내적인 인식 원리는 믿음이고 또 외적인 인식 원리는 성경이다. 이 두 가지 인식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적인 인식 원리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훨씬 더 많은 내용, 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내적인 인식 원리인 믿음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외적 인식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내적 인식 원리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당신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식 원리를 통해서인데, 내적인 인식 원리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외적인 인식 원리는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제3문은 이 두 가지 인식 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성경이 별로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은 그 방대한 분량만큼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차원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정치적 관점에서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정치적 관점에서도 아주 그냥 중요한 통찰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또 성경은 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이 서구 사회의 위대한 문학 작품은 거의 대부분 성경으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이것을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3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주로가 principally를 번역한 겁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초점 맞춰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뭐 다른 차원을 관심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엇보다 신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떤 정치적인 문서, 경제적인 문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어떤 편지와 같은 것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가 만들어낸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가르침이 있고 그런 가르침들 나름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보시면 철저하게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나눠드린 표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뭔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눠드린 표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부분, 제 1번 문항부터 38번 문항까지는 우리가 믿을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을 우리가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늘 흔들리고 걱정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부분인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어떤 의무감, 이런 그런 뭘 꼭 해야 한다는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음이 뿌리에 해당한다면 행동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이 교재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쭉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이게 되어 있고, 총 이제 한 6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서론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신론, 이제 그 4번부터 12번 문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인간론입니다. 제 13문에서 20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론으로 21문부터 28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론으로 제 29문부터 36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종말론으로 제 37문부터 38문까지 종말론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번 내용으로 교회론 이 내용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은 제가 1, 2, 3문으로서 사람이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항인 신론의 내용은 크게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제 사역,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서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관련된 작정, 창조, 섭리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더불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책무가 주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죄의 기원과 특성, 또 죄가 어떻게 전이가 되고 그 죄에 따른 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인 기독론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독은 이제 한자로 헬라어 그리스어 크리스투스를 중국어로 이렇게 음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즉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이 구원이 우리 신자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기독론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구원론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이어지는 이제 교회론이 있는데요. 교회론은 뭐 교회 성질, 교회 정치, 교회 권세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또 이 교회로서 이 은혜의 수단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수단인 뭐 말씀, 세례, 성찬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이제 좀 특별한 것은 여기 이제 기도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이제 교회에 있어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이 있는데 종말론은 크게 이제 마지막 때를 다루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을 다루는 그 개인적 종말론과 또 이 온 우주의 종말을 다루는 우주적 종말론으로 또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이 우리 육체적인 죽음, 또 영혼의 어떤 불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를 다룬다면 우주적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내용,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전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시 말해서 조직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신학의 분야를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신학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째 성경 신학이 있고, 두 번째로 조직 신학이 있고, 세 번째로 역사 신학이 있고, 네 번째로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평신도가 성경만 잘 알면 되지 머리 아프게 이런 신학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뭐 목회자나 신학자처럼 다 이렇게 기억하고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성도님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셨기 때문에 신학이란 것이 이런 거를 다루고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이것이 또 굉장히 이제 그 교회나 이런 세상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신학은 말 그대로 성경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제 배우는 건데 구약을 배우는 구약 신학, 신약을 배우는 신약 신학이 있고, 또 구약이랑 신약의 그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또 이제 배우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게 성경 신학의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은 뭐냐면 조직의 영어로 system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systematic theology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 조직은 굉장히 체계적인 걸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조직 신학 전체 내용을 한 1년 넘게, 한 1년 반 가까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의 다른 말이 바로 교리학 또는 교의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이 전체 내용을 살짝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의 주제들이 바로 이제 그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추려갖고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게 이제 기독론이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걸 배우는 게 이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걸 배우는 게 이제 교회론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걸 다 이렇게 추려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종말론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 쭉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신학이란 분야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역사인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배우는 그런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2000년 동안 이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이제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현대교회, 크게 네 분야로 역사 신학을 배웁니다. 저희가 이것도 교회에서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오후 예배 시간에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 신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목회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학, 어떻게 잘 설교해야 되는가? 목회학, 어떻게 이 목양을 할 수 있는가? 선교학,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전도학, 어떻게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가? 목회 상담학, 어떻게 교인들을 잘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가? 교회 행정학, 어떻게 교회 행정을 진행시키는가? 기독교 교육학,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 교육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깊게 배우려면 이런 여러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제를 정해서 더 깊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신학을 잘 안다고, 신학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더 좋으냐? 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아주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 아주 최고 신학부들이 있는데 여기 교수들이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을 전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뭐 신학 같은 건 머리 아파서 싫고 그냥 성경만 잘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고유한 신학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는 성경만 알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다는 것, 교회 아주 2000년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건강한 이 교회 전통 안에서 좀 유연성, 다양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도리어 근데 신앙이 센 분들일수록 더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고집 센 건 필요합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또 고집을 부리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 교인으로서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 교리,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을 아주 축약적으로 요약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특별히 이제 재건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인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2가지 인식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내적인 인식 원리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성경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적인 인식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더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 주시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 말씀 귀한 줄 알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가 딴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저희 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